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처럼 수요 예배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시간에 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마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만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강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오늘 6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한 학생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경찰서에 붙잡혀온 이 소년이 왜 붙잡혀 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학생이 고3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능을 불과 3개월 앞둔 고3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사실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저녁에 늦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졸음이 와서 잠깐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쉰다고 바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길거리에 아주 멋진 스포츠카 한 대를 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의 각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되면 기필코 저와 같은 멋진 스포츠카를 구매하리라는 생각하에 그 차를 좀 들여다보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차에 창문이 조그맣게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시동도 켜 있고 그 차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만 호기심에 그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가 여러분 발만 살짝만 대도 엄청난 소리와 함께 빨리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듯이 자동차가 아주 예민한 페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동차의 페달을 밟는 순간 이 학생이 평상시에 아버지 차의 조수석에 앉아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을 익히 보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면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운전대를 잡고 발에 페달을 밟고 말았습니다. 불사 차가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이 학생이 핸들을 옆으로 흔들다가 그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한 사람을 중앙선을 침범해서 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 학생은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로 즉시 차에서 이탈하여서 그만 그 자리에 도망가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경찰들에게 잡히게 되어서 경찰서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이야기를 담당 형사가 잘 듣고 난 후에 너무나도 이 학생의 처한 이 상태가 너무나도 아쉽기도 하고 그 학생의 그 공부하는 그 실력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의 이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탄원서도 부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프게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 학생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학생이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학생은 여러분 비록 추록은 했지만 비록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그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운 나머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주 영화 같은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방금 해드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을 잘 해도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 잘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학생이 전교 1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분명히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아주 짧은 그 순간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학생이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법이 너무나도 수많은 법들이 있지요.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의 규범도 있고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 평화롭게 서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서로 지키고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규칙, 바로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결국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부정적인 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고요.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능도 이 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때문에 장래가 기대됐던 이 학생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킬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어길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절망과 슬픔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또한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또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도 원래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이좋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형벌을 더해 주신 것도 율법을 그만큼 잘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위에 형벌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멸망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세상의 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또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또 사람의 명령이나 또 가르침들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는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 학문들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에 나와서 이 초등 학문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또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8절에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은요, 표준 새 번역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유치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이나 도덕,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이론들,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유치한 원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평생을 다 바쳐 평생을 연구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그 이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을 볼 때에 그저 유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천재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수많은 분야에서 나름 그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또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여기저기 많은 연구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에 아주 유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연구한 이론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들이 발표한 그 연구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이론도 전부 다 유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책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그 분야의 최고임을 막 서로 자랑하면서 이주의 베스트셀러, 이달의 명작,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을 진열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많은 책들 중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책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론대로 그 책의 이론대로 살아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 후의 삶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는 책들은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는 그 좋은 머리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그가 소유해 보았고 권력이나 호화로운 그런 삶이라 우리 평범한 사람은 감히 따라오지는 못하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난 모든 학문들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유치하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과 규칙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규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의 규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고 오늘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규칙이 있고 그 규칙들이 그럴듯하게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 규칙들을 다 지켜서 그 규칙들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치한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죠.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음식에 관한 그런 율법들을 지킬 때 아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붙잡지도 말라, 맛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아서 한번 맛보면 또 만져보고 나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보게 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맛을 보면 더 먹고 싶도록 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들을 멀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가르침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없어야 할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하고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들이 없어져야 할 이 세상의 욕심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 그것이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온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각자 맡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각자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합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 이 일, 저 일, 내일처럼 맡아서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헌신을 다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때로는 내 몸의 고행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바라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유치한 일이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니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초등학문, 때로는 율법, 사람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그렇듯해 보이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고 오직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리석고 유치한 것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든지 그보다 좋은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할지라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 안에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마음들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나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율법이나 사람의 가르침들은 여러분 꾸며낸 겸손과 경건과 때로는 몸을 학대하는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데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탐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재밌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그 바른 삶을 사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잘난 척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안에 내 자신의 욕심을 나타내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언정 그것은 바른 삶의 태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없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느냐 아니면 먹으라고 한 소고기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우리가 가려서 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소고기만 먹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뛰고 나는 곤충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망한 두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권력 있는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철저하게 빼앗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신들의 배만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여러분 깨끗한 음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먹는 그 음식이 정당하고 바르고 내 것이 정확히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게 주는 내 것을 지금 내가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나만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정말 내 욕심을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고행과 선행이 결론적으로 나의 욕심을 나타내고 나의 명예를 나타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라면 그건 역시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채워 있는 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의 것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타락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라는 분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해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세상의 유치한 것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고백하면 우리를 영원토록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저 천국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그 선행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